샬롬, 평안하셨습니까? 9월 10일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의 날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국내 상황 속에 여러 사람들이 또 아파하고 있고 또 많은 재난과 또 질병과 어려움 속에 힘들어하고 있는데 모든 분들에게 회복의 은혜가 있게 되길 소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레미야 30장 1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거다하므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먹는 모든 자는 잡아 먹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너에게서 탈취해 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고르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그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그 용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 위에서 회오리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아멘. 네, 오늘도 성령 충만하시고 또 행복한 하루의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정현종 씨의 그 시 가운데 보면 떨어져도 튀는 공처럼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의 앞부분이 그렇게 시작이 되죠. 그래 살아봐야지 너도 나도 공이 되어 떨어져도 튀는 공이 되어 살아봐야지 쓰러지는 법이 없는 둥근 공처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생에도 그 공이 튀어오르는 것처럼 뭔가 좀 탄력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튀어오르면서 회복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누구든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들고 또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물론 엎어진 김에 쉬어간다 하는 말처럼 넘어진 상태에서 또 엎어진 상태에서 머무르고 싶을 때들이 있습니다. 좀 쉬었으면 좋겠다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을 마감하는 그런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언제까지나 우리가 머물러 있을 수만은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바닥을 치고 우리가 회복하고 일어나려면 반드시 우리에게 탄성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에게 탄성력이 있다는 것은 마치 그 공 속에 농구공이나 축구공 이런 걸 보면 안에 이렇게 공기를 주입하는데요. 공기가 들어가 있는 것처럼 내 몸 안에 내가 지금 뭔가 회복이 되고 있고 탄성력이 있어서 튀어오를 수 있다는 것은 공기가 남아있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바닥으로 이렇게 떨어지더라도 다시 튀어오를 수 있는 에너지가 내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회복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회복의 공기는 내 힘으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외부에서 주입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공기가 차오르고
그 공이 바닥을 치더라도 바로 튀어 올라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면 유다의 남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보내신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 결과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쭉 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들을 보시면 유다가 받게 될 그 상처가 이제 고칠 수 없는 상처라는 거죠. 부상이 너무 심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분쟁을 처리할 재판관조차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처에는요 약도 없습니다. 그리고 처방전을 낼 수 있는 방법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 심지어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아무도 찾지 않게 되어지는. 그래서 원수가 받을 고난을 도리어 유다가 받게 되어지는 그런 어떤 의미에서는 너무나 잔인한 그런 징계를 받게 된다는 것을 그 14절에서 말씀을 하는데 회복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가 회복되어질 수 없는 그런 상처로 말미암아서 부르짖게 된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유다가 치유되지 않는 상처로 인해서 부르짖는 것을 보시면서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부르짖는 게 뭐 잘못됐다, 너 이렇게 부르짖는 건 안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이라도 그렇게 부르짖는 것 너무 또 하나님께서 지금 귀하게 보시는 것이죠. 이 부르짖는 것 참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이 고도원 씨라고 하는 우리 그 목사님이시죠. 그분이 쓴 책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회복력과 치유의 핵심은 그 잘 흐르게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분은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몸속의 피가 맑게 잘 흘러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몸이 이렇게 빨리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유쾌한 그 주파수가 우리에게 이렇게 빨리 흘러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몸도 마음도 이것들이 다 건강해지고 빨리 회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이 잘 흘러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흘려 보내주시는 유쾌한 주파수가 있다는 거죠. 내게 흘려 들어오면 좋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의 그 능력이 이렇게 있다는 거죠. 그것이 흘러 들어오려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결국은 내가 열려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열리는 것이 되어진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부르짖음은 그런 열려있는 간절함이라는 것이죠. 부르짖음은요 결국은 나에게 채워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부르짖을 때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영이 열리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를 채워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열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6절에 그래서 그 말씀을 보면 이제 그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열려진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열려지게 될 때 하나님의 그 공기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게 되는데요. 그때 회복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그 회복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16절에는 너희 원수들이 심판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7절부터는 너희가 고칠 수 없었던 그 상처에 새살이 돋아난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그 새살이 어디서 돋아납니까? 이미 상처나는 곳에서 새살이 돋아난다는 거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상처받았다는 게 기억나지 않게 하신다는 거죠. 상처받은 다른 데서 뭔가 돋아나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포로들은 돌아오게 될 것이고 그 근처가 되는 것에 사랑이 베풀어지고 또 폐허가 된 성읍이 다시 건축되어지는 그 놀라운 그 회복의 역사들이 있다는 것이죠. 뭔가 계속해서 흐르게 되어지는 막힌 곳이 없이 흐르게 되어지는 회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19절에 보시면 이로 인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 입에서 감사의 고백이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즐거운 찬송의 고백이 나오는데 이 소리가 나오리라라고 하는 이 표현은 억지로 하는 느낌이 아닙니다. 이게 터져 나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지금 번성하게 되고 그 숫자가 줄어들지 않게 하시고 비천한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존귀한 인생이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게 되고 즐거워하는 소리가 나온다고 했는데 20절 이후로 보면 결국은요 나만 그렇게 회복되는 게 아니라 이 공동체가 회중들이 다시 굳게 세워지고 또 그들 중에 있는 통치자들도 다시 서게 될 것이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결국 무엇이 진정한 회복인지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진정한 회복이 무엇인가? 22절에 결국은요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없었던 우리를 이제 가까이 할 수 있게 해주시는데 22절에는 이런 약속이 이어집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 여러 가지 그런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데 결국 이 23절부터 24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그 폭풍 같은 하나님의 진노가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말씀을 하는데 마지막에 그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24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진짜 회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어서 우리에게 있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결국은요 우리가 부산을 가든 광주를 가든 어디를 가든 또 우리가 실은 땅 끝까지 간다고 할지라도 그곳이 어디든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때는 반드시 계획하셨던 뜻을 이루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그 생기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복되어질 때는 그게 헛바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헛된 꿈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생기는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그 끝에 모든 사람이 알게 되는, 깨닫게 되어지는 그 꿈이 이루어지게 되는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쩌면 김 빠지고 바람 빠지고 그렇게 지쳐있고 힘들어 있는 우리 인생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다시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다시 열어서 주님의 생기를 받아들이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너희가 곧 끝날에 그것을 깨닫게 될 때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와 함께 하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성취해 가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누리시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오늘도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음으로 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생기를 마음껏 우리가 다시 한번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어려움의 자리에서 바닥을 쳤더라도 다시 치어 올라서 회복되어지는 그런 복된 하루의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유다 백성이 비록 아버지 범죄하여 또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 재앙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참 참혹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그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부르짖었고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열려지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면 무슨 회복이 있어지는지를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주님, 우리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진정한 회복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시는 생기는 헛바람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안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실 때 우리가 아버지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버지 동역자의 삶, 또 하나님의
끝까지 그 일들을 성취해 가시는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역사를 이루는 주인공의 삶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처져 있지 않게 하시고 주저앉아 있지 않게 하시고 머물러 있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팡팡 튀어오르는 기쁨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샬롬.